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성경 구절과 성경 해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점점점 의롭게 만드는 방향의 성경 해석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잘못돼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명확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될 여지와 가능성이 있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은 참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명백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에 성경을 맞추기를 좋아해서 성경 해석을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경우는 당연하게 이단이나 사입이 같은 미혹에 심각하게 든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나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에 가장 해악을 가져왔던 또한 가져오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식들이 있고 그렇게 어떤 성경 구절들이 잘못 해석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쳐 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입니다.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었습니다. 8절로 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애언도 패한다. 애언의 은사가 정말 좋은 것이긴 하나 그러나 애언도 일시적인 것이다. 14장 1절로 가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 전에 이 애언의 은사라 할지라도 일시적이다. 어느 때가 되면은 패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도 그친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나는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장 39절에 가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애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그렇게 고린도교회가 방언과 애언에 치중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먼저 하는 말씀은 방언도 그칠 것이다. 애언도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도 폐하리라. 그것은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어떤 지식인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영원한 지식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것은 폐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식하고 12장으로 가면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 같은 성령임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의 말씀이라, 이 은사를 여기 지식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온 걸 볼 때는 단지 지식이라, 지혜라 하는 것과 은사하고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지식 다음에 말씀, 지혜 다음에 말씀이 붙은 거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이 지식의 말씀과 지식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지식도 이 영적 지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다른 지식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자동차나 기계나 컴퓨터나 이런 지식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까지도 자동차를 만들고 기계에 정비하고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요.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이냐, 또 애언, 방언 이런 연관성을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사적인 이런 부분이 그치고 폐하고 사라질 것이다. 왜 언제 그러느냐?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언제 이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폐하고 그치고 사라지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렇다.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한다. 실상은 이 우리라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애언한다는 것과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에서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가,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가, 이럴 때에 정말로 교만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 부분적이다. 그럴진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애언한다. 사도 바울 같은 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안다. 또한 애언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애언한다. 지식이 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나 환상 등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러한 이제 필요성이 없어진다. 과연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애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66권 말씀의 지식은 폐해지거나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애언과
방언 같은 그러한 계통에서의 지식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꿈과 환상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는 부분적인 지식이 사라질 것이다, 폐해질 것이다. 현재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런 지식들이 언제 폐해질 것인가?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폐해지는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첫째는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성경 66권의 완성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 66권의 완성이 온전한 것이 온 거다. 사실은 상당한 궤변입니다. 전혀 증명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는 이상한 논리가 됩니다. 온전한 것이 성경 66권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 66권으로 끝났다는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지금 세대는 압니다. 66권이 끝이다는 사실을.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66권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과연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65권째에 예언하고 방언하던 사람들이 66권째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이 쓰여지면서 마지막 아멘 하자마자 지금까지 하던 방언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언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가 사라져버리고 꿈과 환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또 사라져버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66권으로서 그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이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정말로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므로 온전한 것이 되었는가? 이렇게 따지면은 이 온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서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알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서 가장 말도 안 되는 해석에 속합니다. 입장을 바꾸나 봐서 당대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 AD 99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되어졌을 때 기록되자마자 사도 요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방언의 은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계시가 오겠습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사라지게 했노라. 예언을 하던 것이 없어지고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언하던 것이 없어졌노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언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통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어제까지 예배 순서상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주일 되니까
다 사라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배 순서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도대체 왜 방언이 안 나오고 방언 통역이 안 나옵니까? 왜 애언이 안 나옵니까? 분명히 2명, 3명 순서를 따라서 애언하라고 그러셨는데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무슨 음성이 들려야 되겠습니까? 66권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반모섬에 있는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종결되었다. 그런 음성이 들려도 문제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도 벙어리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은 꿈을 줄 수 없고 환상을 줄 수 없고 애언을 줄 수 없고 방언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본다면 과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완성된 것을 그 누가 기뻐하겠는가? 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 정도나 대환란이나 마지막 세대를 살아나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다른 65권의 성경만으로도 그렇게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65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사도 바울이 65권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신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이 있고 또한 다른 사도들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이 있어도 이것이 지금의 인쇄술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필사돼야 되고 회람 서신처럼 두루마기에 쓰여져서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그래서 내 손까지 와야 되고 한 사람이 소장하기에는 너무나 실상은 버거운 또한 비싼 구하기 어려운 심지어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 성경 시대고 초대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시대에 살아서 66권이 아멘 하고 요한계시 22장 마지막 절이 기록된 다음에 어제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갑자기 고쳐지지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 어디에서 답을 구하고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요.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쥐고 있어도 그 답을 66권에서 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이다 그러면 약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게 한 AD 한 55년경 정도로 봅니다. AD 55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2차 전도 여행 때 AD 51년 정도 됩니다. 51년 혹은 52년까지도 봅니다. AD 51년에 18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문제가 벌어져서 약 한 4, 5년 뒤에 고린도 전서가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쓰여지고 보내어집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서신을 한 55년에 받았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면 애언이라는 것은 실상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 양자의 연결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애언이에요. 말하자면 실제적인 각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하고 사이에 징검다리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성경과 진리와 그 사람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는 게 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66권이 완성되면 이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된다. 과연 그 어떤 성경 전문가가 성경을 통하여 자기 문제 해답을 그대로 직시하고 찾고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성경 66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시고 또 내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한 다음에야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아마 이 온전한 것이 성경 66권의 완성이라고 AD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받았다면 아마 온전한 것 66권이 완성되는 걸 정말 기다렸을까요? 정말 기다렸을까요? 애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이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고린도 전서 같은 데서 뽑아버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치리라. 근데 이런 고린도 전서 12장의 은사나 14장의 방언이나 애언이나 다 부분적이니까 다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말씀이 진리라는 이야기, 66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은사 중단론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것을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지만 성경인 걸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방언과 애언에 대한 말씀 성경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은 일시적인 말씀이다. 일시적인 말씀이다. 성경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은사 중단론을 자기의 관점대로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은 필요 없는 말씀, 사라져야 될 말씀, 없어져야 될 말씀, 일시적인 말씀, 그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게 성경 66권의 완성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온전할 때는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애언이나 방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환상 등의 지식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당시의 거울은 이 청동 같은 그런 거울입니다. 그러함에 실상 지금 거울처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죠. 그렇게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심지어 주님을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신학자들도 지금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경 66권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희미하지 않다? 말이 되지 않지요. 희미하지 않으면 초신자들도 다 믿음이 확고해야 되겠지요.
다 하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희미하지 않으니까. 희미하지 않으니까 의심도 없어야 되겠지요. 희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희미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는 희미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희미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언제요? 언제 희미하지 않게 되었냐 그 말이.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초신자들이나 노인네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희미하지 않게 주님을 믿습니까?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떠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와 서구의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을 선택해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져 가고 더 미망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는 누구 얼굴입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과 주님을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도 우리 육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희미하지요.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있어도 희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도 희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시다 말씀하셨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도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 말씀해요.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성경이 이 13장의 문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버립니다. 해줘버려요. 그러지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방언 은사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 온전한 것은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볼 거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열등함이 드러나지 않으려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는 건 있어서는 안 돼. 방언은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건 있어서는 안 돼. 여는 사람은 나는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건 있어서는 안 돼. 나는 높은 자니까. 그런데 꿈과 환상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봐보십시오. 12절로 가니까요. 온전한 것이 뭔지 정확하게 본문에서 설명하잖아요. 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 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부족합니까? 그때에는 이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올 때지요. 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요? 주님을요.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성경 66권이 이제 있고 성경책이 있고 한 몇만 원 주면 성경책을 사니까 주님을 온전히 압니까? 누가 그렇게 가능해 왔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주의종이, 어떤 성도님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온전히 주님을 안다. 누가 있어 왔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사도 바울은 그때 되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안다는 것도 주님의 전능하심처럼 안다는 이야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 유한자는 결코 무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언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을 때까지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은사 중단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만 정확히 본다 그래도 성경은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를 자증합니다. 자증해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거기에 덧붙여서 한 구절 두 구절 잡은 다음에 자의적으로 보면 큰일이 납니다. 이러한 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서 무섭게 교회들을 무너뜨려 왔던 것, 그 가운데 이 하나가 은사 중단론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있는데 그건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러니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것이다. 주님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시작하는데 성령 세례는 다 받았다. 모든 신자는 다 받아버린 것이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끔찍한 참사를 가져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을 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좀 얼마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성령 세례에 대하여 무지해져 가고 잘못돼 가버려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 받아버렸다. 그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다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더 이상 성령님으로 인한 세례 또한 성령님으로 세례해 주시는 주님의 사역은 종결되었다. 필요가 없다.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런 가르침이 팽배하고 만연되어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정말로 받아야 될 성령 세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있다면. 그러니 예수님 믿자마자 다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적이니까. 주님을 믿자마자 자동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거 구절은 이 12장 13절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12장 이 13절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AD 55년경입니다. 연도가 조금 학자마다 다르게는 볼 수 있으나 3차 전도의 여행 때에 쓰여진 걸로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AD 55년경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한다면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셨으므로 그때 이후로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돼 버린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취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다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덮어 씌우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66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66권 이전에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66권 다 기록되기 전에 모두 다 한 성령님으로 성령을 마시고 세례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66권이 다 쓰여지기 전입니다. 이미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러니 쓰여진 다음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난점은 남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자동적으로 그냥 믿자마자 임하셨다. 그건 성경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성령 세례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고린도전서 12장의 개념이 맞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 성령님으로 인한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그건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만 강림하십니다. 당시의 시대에 우리 주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은 당연하게 120명은 훨씬 넘습니다. 최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따지면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성령님을 기다린,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고 이 120명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자동적으로 그냥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이 성령 세례를 모든 믿는 사람 믿자 말자 받아버린다. 그것이 사도행전으로는 전혀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성령의 강림 이후로 자동적으로 다 성령이 임해버린다. 근데 이 2장 사도 베드로를 통한 전도가 나오는데 2장 37절부터지요. 37절부터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자 말자 성령님께서 임하여 버리신다. 물론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설명하거나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네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 그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성령 세례를 주님이 말씀하신 관점으로서는 성령님이 안 임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은 했으나.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줍니까?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이 지났잖아요. 한 성령님으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AD 55년경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고, 이때는 지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과거 마술사 시몬이 본 다음에 놀라지요.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러한 성령님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내게도 돈 주고 팔아라.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9장에는 청년 사울의 계종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청년 사울의 계종이 나오지요. 청년 사울에 대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건. 성경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르게도 쓰이고 같게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성령 세례 대신 성령 충만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적인 어떤 성령 세례나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아나니아를 통한 안수를 통한 성령 충만을 청년 사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한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10장에가 나옵니다. 10장. 복음을 전하는데 10장 44절을 붙어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이 당시 시대에만 잠깐 쓰이고 끝나버리는 은사였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을 자꾸만 언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겠지요. 방언을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러는 열매로서 방언 은사가 등장을 자꾸 합니다. 자꾸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면 지혜가 없습니까? 괜히 당시대에 몇십 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은사를 계속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사람들 호기심을 가질 거고, 진짜로 이 방언 은사 같은 게 다 중단되고 없어져 버렸는데 호기심을 가진다면 큰일이 나겠지요. 미혹되겠지요. 큰일이 나겠지요. 몇십 년 동안밖에 없을 건데 이 자꾸만 은사를 주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안 되죠. 혹시 주셨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을 안 해야 되죠. 애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은사 중단론을 믿을 사람은 그래야 되죠. 또 성령 세례가 이제는 이런 식의 성령 세례가 아니다. 사도행전에 임한 성령님의 세례의 방식이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 뚜렷한 게 아니다. 마술사 시몬 같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일어나는 특수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받게 하는 권능을 자기도 돈 주고 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니까. 그러나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받아버린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 또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신 주님에 대한 말씀은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식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지 그게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뚜렷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열매로서 확연하게 드러나져야 됩니다. 물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는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표적적으로 방언은 얼마든지 방언 은사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최소한은 지금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성령 세례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아직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전서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쓰이지 않은 상황. 그러니 오히려 이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맞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하고 반대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반대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상반될 수가 없어요. 상반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이시여,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경험들이 다 어지간함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엉뚱한 걸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도 이제 좀 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 자세한 이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세례받은 이런 사건들은 이제 많이 생략을 합니다. 왜? 뻔히 아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을 믿은 사람 12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2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님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19장의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이때에 물어요. 그러면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쓰여진 서신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때에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믿을 때에 이미 다 성령 세례 받아버린 거다. 그렇게 말해야지 맞겠지요. 아니면 말도 안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복잡해지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당신들 믿느냐? 예, 세례 요한이 전도해서 믿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다시 복음 전하고 끝. 그러면 되겠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세례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럼 끝. 그러지 왜 성령 이야기를 꺼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믿자마자 받아버리는데.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데 성령 세례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사도 바울이 성령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꺼내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 예언. 아유 부분적으로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완성되면 없어져 버리는 걸 또 왜 여기다 써놨을까? 그러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하다고 믿지만은
성경에서 뽑아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없애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 이건 놔둬가지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있다. 모든 사람이 말한다 그런 건 아니지요. 언제까지 이 말씀 유효합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세례가 유효한 거예요. 어느 방식으로요? 사도행전의 방식으로요. 사도행전의 방식으로. 그러니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신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신 여정곡 과정이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언제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되어야 됩니까?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28장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아버렸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하고는 최소한 그러나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 세례와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를 같은 입장으로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령 세례라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해석상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고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렇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연한 것입니다. 확연한 것이에요. 성령 세례가 이론적으로 예수 믿자마자 다 받아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 또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 성령 세례가 다 끝나버렸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말로 그 두 개가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를 모든 신자가 받아야 되는데 받아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버렸다고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전체를 쓰면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식으로 에베소에 있는 12명을 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행동을 하고 산 게 아닙니다. 이 상보적인 말씀을 그런 것을 같은 걸로 해버리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도와야 되는데 두 손을 합쳐버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갖다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합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묵이에요, 어묵. 그런 어리석은 일은 곤란합니다. 좋아하는 닭고기가 있고 삼겹살이 있다. 그럼 두 개를 합쳐버려요. 닭고기는 닭고기대로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먹어야지요. 두 개를 합쳐버려요. 합쳐버리면 돼지밥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성경을 해나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12명은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특별한 일.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경험이고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장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2장 그 이후에 사마리아
고넬료 가정, 대표적인 것은 성경에 다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대표적인 것들은 다 언급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오순절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셔버렸어. 그러면 사마리아에도 그렇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이 은사중단론이나 성령 세례의 무용성이나 혹은 모든 신자가 다 받아버렸다. 그러므로 얼마나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심지어 지금은 계시도 없다. 그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쓸 수 있지만 당연하게 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래요.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셔요. 그 계시라는 것이 성경 66권은 완성되고 끝났으나 성령님께 사람들의 계속하여 진리를 보이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쳤다. 그래 보면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성령 하나님은 정말 편하시겠어요. 그런 계시가 이제는 그쳤다, 없다 그래도 되니까. 그러나 정말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이 은사 중단론이나 혹은 성령 세례를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 이제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교회가 병들어가고 이 은사 중단론을 통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교인들. 또한 성령 세례 무용론에 대하여 성령 세례는 다 받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고 그리고 무능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니 성령님과 다른 길을 걷기는 너무나 쉬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을 잘못 해석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심각한 죄악들이 어리석음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들어왔는지요.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다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하면서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사건들을 계속하여 언급하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없으면서 받은 적이 없는 자기가 받은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사들이 있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데 유익한 이 성령의 은사들을 그쳐버렸다, 끝나버렸다. 계시록이 쓰여지면서 이제는 그만 없어지게 되었다는 이 거짓말을 만연하고 가리키고 믿고 따르고 하면서 이 교회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소멸하며 또한 주님과 어그러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다시금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게 하시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 세례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